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느 해보다 무더웠던 올 여름이 언제 지나갔는지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여름과 겨울은 점점 길어지고 가을은 더욱 짧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아직 단풍이 채 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이 가을의 절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절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독서의 계절, 또 결실의 계절. 아마 그 중에서 올 가을은 무엇보다 독서의 계절이라는 데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인하여서 독서 열풍이 불어온 것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때의 유행에 그치고 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이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기준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마침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해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종교개혁에 5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오직 성경,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야말로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지만 유다 왕국의 왕들은 그래도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썼던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을 꼽자면 오늘 함께 나눈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전무후무하게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행한 모든 종교개혁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정점,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일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 하 여기에 이 두 군데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불과 3절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35장 말씀에는 1절부터 19절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일부만 읽었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일 날 어떤 날입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장 처음 난 것,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그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고 아무런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 한문으로 하면 넘을유, 건널 월입니다. 넘어간다, 건너간다라는 의미이지요. 영어로도 패스오버라고 하죠. 죽음이 건너가고 뛰어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놀라운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오랫동안 지켜져 왔고 현대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요시야 왕 이전에도 유월절을 지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한두 해 내려온 전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든 의례적으로든 당연히 지키는 날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명절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요란하게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에 있어서도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들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자신들이 편한 대로 해오다 보니 이제는 원래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을 듣고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사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마 요시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은 너무나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드려보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자기 혼자 열심을 낸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려니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결국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시야가 어떻게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요시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여기에서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이라는 것은 다윗 왕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쓴 글이나 솔로몬이 남긴 어떤 교훈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였는지 전해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담긴 그 글, 책에 적혀 있는 그 글을 토대로 그것을 중심으로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도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토대로 그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 그 가운데에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그 성전 가운데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 하나님의 궤가 당연히 성전 중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데로 가 있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치운 것이 아닌가 하기도 하고, 그 전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있을 때에 그 법궤를 아주 방치해 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그 중심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가장 먼저 그 법궤를 다시 성전의 중심으로 옮기게 하고, 또한 그것을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 다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는 유월절은 즉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요시야 왕이 즉위한 이후에 1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것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바로 그 해에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이들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지가 하도 오래라 아마 여러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물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따지느라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드린 유월절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고쳐야만 합니다. 올해는 너무 늦었으니까 조금 더 준비해서 다음 해에 제대로 하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착실하게 오랫동안 준비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처럼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재료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격에 맞추어서 꼼꼼하게 일을 진행할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 여러 핑계를 두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미루고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날짜입니다. 민수기 9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나온 바로 그 이듬해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첫째 달에 모세에게 이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는 이 날짜를 정확하게 지킨 것입니다. 아니 기념일을 그 날짜에 지키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시야와 버금갈 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또 한 명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에 힘썼던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이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한 내용이 역대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이 아니라 한 달을 미루어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지킨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1년을 미룬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한 달이라도 미루어서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은 높게 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이렇게 제 날짜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달리다, 다름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바빠서 백성들에게 서둘러서 급하게 재촉하면서 나누어 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룻밤 만에 급히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히 앉아서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쉼없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고, 시편 121편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달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니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월절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6월절이 급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하여서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준비라는 말입니다. 4절에서도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6절에서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14절 15절에서도 준비하니 준비함이더라 준비하였음이라. 또 마지막으로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준비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치르는 행사이니만큼 신경 쓸 부분도 많고 챙길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지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갖추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준비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행동의 준비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교회에 헌금할 때도 다리미로 정성껏 다려서 드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교회에 올 때 최대한 단정하게 옷 매무새를 또 다지고 또 머리도 잘 정리하고 오시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체면을 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가짐이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양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질서 있게 6월절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질서 있게 성소에 서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어떻게 업무를 분담하였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서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로 따지면 성가대 1대1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가대는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문지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편하게 노래만 하는 것 같고 가만히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다른 가족들이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섬기는 일에 여러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기도, 성경 봉독, 찬양대, 공헌, 안내, 식사, 주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이 있기에 우리의 예배가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서로 도와주고 섬기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필요하였습니다. 넉넉한 왕족이나 귀족들은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말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자기 혼자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드릴 때에 비로소 온전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과 같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을 그러나 백성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풉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도 하지만 13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기쁨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또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그렇습니다. 왕이 모범을 보이니까 그 신하들도 이에 질세라 자신이 가진 소유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를 보며 의무적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처럼 유월절은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이날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이러한 기쁨과 나눔이 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품어주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도우며 힘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 홀로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또 그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즉시 또한 잘 준비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풍성한 나눔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유월절을 지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원리가 지금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안에서 끊임없이 재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렸던 그 유월절이 이제는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단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또 나눔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해신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개혁된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전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려오던 대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스스로 개혁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